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강해입니다. 여러분, 처음 서론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좋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공통점이 많은 책입니다. 어느 책하고요? 에베소서하고,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두 책은 같은 시기에 같은 저자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 지역에 보내진 책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통일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에베소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분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통일성을 기록한 것이고, 골로새서는 이단 문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잘 들어가 있는 서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잘 들어가 있는 서신입니다. 이것 빼고는 에베소서와 동시에 기록된 이 골로새서는 본문과 내용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적으로 에베소서와 골로새는요, 지역적으로 160km가 떨어져 있대요, 서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골로새서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저자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자, 2, 3세기 유명한 교부들, 교부들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밑에 제자들이죠. 제자들 밑에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제자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밑에 이제 교부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2, 3세기의 유명한 교부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이 골로새서 저자를 바울의 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저자는 의심할 것 없는 이제 바울이 저자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기록 연대는요, AD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 1차 수감 때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옥중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만 빼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서신이 각각 두기고에 의해서 세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굴까요?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1수신자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고, 2수신자는 누굴까요? 2수신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수신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당시 사람들에게 쓴 골로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네 번째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 개척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는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따라해봅시다. 에바브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잘 수정들라고 보낸 에바브로 디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거기는 에바브로 또 디도. 여기는 그래서 비슷한 에바브로 디도와 에바브라하고는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 디도도 아니고 에바브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바브라. 이게 골로새를 이제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럼 에바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바브라는 물거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골로새 사람입니다. 골로새 출신의 사람.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고향 골로새로 가서 고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가리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납니까? 3년간 목회를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에게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바로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서 또 전도사나 목사가 돼서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동교천도 그런 분들이 좀 여럿 있더라고요. 골로새 성도들은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볼 때 주로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 교회 핵심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골로새 교회의 핵심 교인들은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같은 성도들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빌레몬 많이 들어봤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 교인이에요. 그 중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신실한 골로새 교회의 바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집에서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을 만큼 돈이 많은 재벌이에요. 재벌 성도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참 재정에 아주 유익하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그 빌레몬 집에 있었던 많은 그 종들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 그 집에서 도망을 쳐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 오네시모가. 참 오네시모는 복 있는 사람이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뭘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이 노예가.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아주 훌륭하죠. 이런 분들이 정말 참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잘 받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골로새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한번 방문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그러나 한 번도 방문은 하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골로새는 어떤 도시일까요? 골로새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 골로새는 원래 작은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골로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상업 중심지로 발달하면서 골로새는 큰 도시로 커져 버렸습니다. 골로새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남서쪽 모서리에 지방 리쿠스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주요 무역로에 건설된 도시였는데 그런데 골로새 사람들이 그곳에서 골로새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아주 아름다운 검붉은 색, 모직천을 생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골로새는 상업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요. 하지만 BC 100년경 인접 지역에 라오디아게가 건설되면서 상업 중심지로 골로새의 경쟁자로 이 라오디게아가 떠오르면서 골로새는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하지만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이 골로새는 활발한 상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골로새 주민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 지역 주민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골로새시의 주민들은 주로 브루기아 원주민들과 헬라 시민들과 그리고 이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3세 4세 기억나죠? 4세의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메타포타미아와 바벨론에서 2,000명의 유대인들을 골로새 지방에 이주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것을 보면 바울 당시 골로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번째로 우리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이게 본론이죠. 골로새 교회의 문제. 하루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단 문제예요. 이단 문제. 고요하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던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네, 나쁜 소식이죠? 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일까요? 보면은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단,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첫 번째 이단,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은 것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 그랬죠. 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만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또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은 또 하나는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그 개똥 같은 철학을 예수님 복음보다 더 앞세워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개똥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 많죠?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는 거죠. 복음과 이 개똥 철학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도 어떤 목사님은 복음이 가득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창하게 그냥 막 하는 건데 재밌게 하는데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분별을 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골로새에 또 침투한 이단은 철학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세네파, 이단, 금욕주의자들. 자, 이런 네 이단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근데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이단들이 영지주의 철학자들, 또 에세네파 금욕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목소리로 그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성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 잘 알죠? 하나는 인성이고 하나는 신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은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다 믿어야만이 바른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부정해도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다시 강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초기나 지금까지 기독교 핵심 교리 아닙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지금도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죠. 아무나 이단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부인하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부인하면 그런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다. 예수는 그냥 훌륭한 위인일 뿐이지 그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이단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신적인 계시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을 또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와
랍비의 전통과 금식 규정들과 안식일 절기 등을 바울의 복음보다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단적인 말들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이단들의 문제로 인하여 골칫거리가 돼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 에바브라가 급히 서둘러서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로마 감옥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급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하게 아주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에베소서와 다른 점이죠.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분열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통일성, 교회론이 핵심이라면 이 골로새서는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 즉 기독론이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이단 문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굳게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번째로 골로새서의 기록 동기와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혼합주의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예요. 혼합주의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게 하고 교인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전복시키고 말지요. 이 마귀의 종들이며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단이 발견되면 냉정하게 이단을 감사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이단은 교회를 쓰러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단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하지만 이단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짓불을 켜고 엄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골로새서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이단이 이렇게 많은 것도 목사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못한 탓이지요.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만 믿음만 강조했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독론이죠. 기독론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예수 믿는
종교, 기독교.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 기독론이 잘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와 다른 점이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비슷한 것이 많지만 에베소서는 하나님 교회, 즉 교회론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기독론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온통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론을 배우고 싶으면 이 골로새서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것이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지만 바울이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소망, 그래도 골로새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은 신실한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교회 문제를 인식하고 혼자만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주의 종 목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참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날뛰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대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든지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특히 우리 한국 땅은 이단들의 천국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나 천주교나 제7안식교나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로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진리로 무장하지 못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끌려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참으로 적그리스도가 많고 가짜도 많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바로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주님을 똑바로 알고 진리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죠.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불성실하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자훈련도 신청을 해서 제자훈련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성경을 잘 배워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